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의 말씀 중에 특별히 120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특별히 누가가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던 500여 명의 사람들, 물론 이들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120명이라고 하는 의도적인 12라고 하는, 그리고 12에 0을 하나 더해서 한 무리를 의미하는 이 120명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12명의 사도를 지금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는 특별한 사건 앞에 굳이 이 이후에 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바로 전에 12명의 사도, 한 명의 사도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서 죽고 끔찍한 죽음을 설명하고 나서 이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있는 시편의 말씀, 두 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예언되었던 사건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의 갑작인 등장이 조금 당황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어요.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3번씩이나 했단 말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하는 일은 참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지금 나서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셨다고 했어요. 아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건, 내가 돌이킨 후에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굳세게 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을 지금 실행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하고, 그 명령이란 가룟 유다가 빠진 그 자리에 사도를 세워서 12명의 사도라고 하는 복음의 증인, 여기서부터 이제 증인된 제자가 파송되게 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서 120명 그리고 12이라고 하는 동일한 숫자인 12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복음의 증인된 사도의 완성을 성취를 말씀하시고, 사실 이 이후에는 더 이상의 사도를 보충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중에 2사람의 후보자가 등장을 해요. 그 2사람의 후보자 중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띠아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없어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어디에도 마띠아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잘못 뽑았다, 잘못 선택됐다. 왜냐하면 요셉과 마띠아가 후보가 되는데 요셉에 대한 설명이 더 길어요. 그래서 요셉의 또 다른 이름, 유수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또 그의 별명이 바사바라고 하는 별명, 그러니까 이름이 3개잖아요. 이름이 3개란 얘기는 더 많이 알려졌다는 얘기예요. 별명으로도 또 다른 이름으로도 이렇게 저렇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 더 알려진 사람, 좀 검증이 된 사람,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비뽑기라고 하는, 아마 이름을 적었을 거예요. 2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돌이나 이런데 2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뽑는 거예요. 손을 집어넣어서 2개 중에 하나니까 뽑는 건데,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뽑힐지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둘 중에 하나니까 확률은 50%인데 마띠아가 선택이 됐어요. 근데 어느 누구 하나, 다시 합시다, 3번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4번은 해봐야죠 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누구 하나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여기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대하는 이도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마띠아를 지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이름이 3번이나 별명도 또 다른 이름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요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이 어떻게 100% 마띠아에게 마음이 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을 때에도 이미 결정된 그 일에 대해서 모두 다 한마음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오실 성령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 마띠아가 나머지 11명의 사도도 있지만 마띠아가 사도가 되었음을 다른 11명의 사도도 인정을 했다 그랬어요. 1장의 마지막 부분은 11명의 사도도 선택된 마띠아를 자기들과 동일한 사도로 인정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배신한 이 부분, 특별히 앞에서 제가 잠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고 목매달아 죽었다, 자살했다라는 내용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조금 더 끔찍한 내용들, 떨어져 죽었는데 창자가 터져나와서 배가 갈라져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다라고 하는, 왜 이런 부분까지도 기록을 했을까? 사람들은 이 부분을 통해서 사도들의 잘못이나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 부분이 오히려 혼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도였기 때문에, 혼란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이 뭐냐면 가룟 유다의 배신,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구의 탓도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내용이 뭐냐면 시편 69편 25절인데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의 집을 폐허로 만드시고 아무도 그곳에 살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내용을 가지고 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은 아무래도 다윗이 두 가지에 관련된 사건인데, 첫째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린 다윗이죠,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어요. 이미 사울이 왕인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마음에 없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데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마치 자신이 대단해서 처음엔 안 그랬는데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버렸어요. 전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데, 문제는 사울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는 데 문제가 되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마치 그것이 자신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죽지 않으면 나는 숨쉬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왕이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에? 다윗 하나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이동하고 마치 전쟁을 벌이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이 시편 69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저 사울의 집이, 그 집을 폐허로 만드시고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이 저 대신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후임자를, 다윗 뒤를 이을 아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도 다윗의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왕이 되려고 해요. 왕이 되려고 하면서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심지어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들들에 의해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때 다윗이 했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첫 번째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던 사울의 집이 하나님이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집을 멸하게 하신다, 멸하게 하실 것을 기도했고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울이 가끔 귀신 들린 행동들을 해요. 귀신 들린 행동들을 했을 때 다윗이 이 수금을 타거나 그러면 또 진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들려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일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가 죽을 때에 자살을 하고 또 땅에 떨어져 죽으며 배가 갈라지고 창자가 나온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다윗이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이루어진 거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설명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도였잖아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였단 말이에요. 사도는 하나님이 다 부르셨어요. 12명의 사도는 모두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하여 부르신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사탄은 사도를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도 사도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해요. 참 어려운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구원 받는다는 것이 지금 당장 현재형일 때의 이야기예요. 제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의 믿음이 현재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네? 지금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의 믿음이에요. 그때를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반대로 놓고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기 바로 전에, 1시간 전에 마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처럼 그때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쩌면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그게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좀 너무 안타까운 삶이에요. 이왕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이 땅의 삶인데 이 삶이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다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이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살다 가면 좋지 않을까요? 예? 이 땅에서 사라질 사람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더 내가 무언가를 하고 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일까 싶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마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갈 거예요. 후회하지 않을, 조금 더 후회하지 않을 삶. 비록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은 안타까울 수 있어요. 성공, 명예라고 하는 기준에서 보면 훨씬 못 미치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수고했다, 잘했다라고 칭찬할 만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드린 마띠아가 성경에 더 이상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헌에는 마띠아가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거로 문헌에 나와요. 마띠아만 그러지 않아요. 몇 명,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몇 명의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성경에 사도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가 아니냐?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다 죽었어요. 정말 몇몇 사람, 베드로나 요한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도는 다 죽었어요. 물론 베드로도 문헌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나는 예수님처럼 매달릴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렸대요.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기록도 있어. 어찌되었든 베드로도 순교해서 죽고 요한도 순교해서 죽습니다. 거의 대부분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됐어요. 지금처럼 복음을 전하면 아멘으로 받거나 싫습니다라고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미쳤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하면 미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돌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도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느냐? 결코 그렇게 평가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를 함으로 마띠아에게도 남아있는 사도들에게도 당신들도 얼마든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갈 수 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두 후보자를 세움에 있어서 기준을 먼저 세웠어요. 아무나가 아니라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던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등장하실 때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니까 그때부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사도들은 베드로가 특별히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모든 것이란 첫째는 직업이에요. 직업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이에요. 출퇴근한 게 아니라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지금은 조금 다르죠. 이 교회가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없을 때에 목사가 총회에서도 이중직을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도 하면서 목사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유지하려면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돼야 되니까 목사의 이중직을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또 주일에는 온전히 목사 일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필요한 때에만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처음부터 같이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따랐던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과 떨어져서 이게 쉽지 않겠죠. 그럼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가족들을 누가 돌보겠어요?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랬던 사람들 중에 후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20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이 하는 말이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라고 해서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요셉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의 또 다른 이름의 뜻은 안식일의 아들이에요. 왜 이러한 이름이 붙었을까? 남들과 구별되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을까? 특별히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지만 이 사도들이 말하는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 개념이 주일로 넘어왔고, 이 주일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환영받을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러면 충돌이 불가피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심지어는 다윗 여러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지켰던 안식일을 왜 너희들이 함부로 바꾸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부활했다 그래서 안식일이 일요일이 될 수 있느냐? 오히려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싫어할 거예요. 너희들은 이단이라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안식일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바꾸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예수 때문에 안식일이 주일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며 핍박하며 저들을 없애려고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고요. 단순히 하나의 종교가 더 생기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던 종교가 잘못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완성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 싫었던 거예요. 이들만 없어지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사도가 돼야 되고 그 사람을 지금 선출해야 되는 일입니다. 말씀드린 이름이 세 개인 이 사람이 더 선택되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의 방법은 제비뽑기였어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뽑았더니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던 거죠. 몇 년 전에 총회에서 총회장을 선출할 때, 그러니까 부총회장을 선출하면 부총회장이 총회장이 되는 거니까 부총회장 후보를 선출할 때 부총회장이 총회장이 되는 겁니다. 다음 해에. 그 부총회장을 선택할 때 제비뽑기를 했어요. 자꾸 얘기가 많았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가 많았어요. 몇 명의 후보 중에 3사람이 됐던 2명이 됐던 이 후보들 중에 제비뽑기를 해서 이름을 뽑아서 그 사람을 부총회장으로 두자는 거죠. 한 번 했어요, 한 번. 여기 이것 놓고 이제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들이 많아요. 저는 이 부분을 일단 사도행전에 기록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선출하는 때에 제비뽑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후로는 한 번도 제비뽑기를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임명을 했느냐? 대부분은 사도가 임명을 해요. 대부분은 사도가 임명을 합니다.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또 다른 방법인데 그 방법은 지금 이 선택을 앞에 놓고 기도하죠. 120명이 한 몸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누가 선택이 되든 간에 따르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선택을 했다라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제비뽑기는 사실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누구를 선택할 때 제비를 뽑는다?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살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가장 일단 하나님 중심이라면 가장 이 일에 책임을 져야 될 목사가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공감을 할 때, 찬성을 할 때, 예를 들면 3분의 2의 찬성이나 이렇게 찬성을 하면 받아들였다라고 봐요. 이 부분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지금 이 두 사람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어요. 누구와 관계된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사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혈연이나 학연이나 이런 지연과 같은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목사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저는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러나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반드시 찬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후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 이 일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지금 앞에 기도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충분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
시대적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시대적 상황이라는 게, 그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목사님들 목회자 연령을 지금 70으로 봐요. 70까지라고 정했어요. 우리 교단은 그런데, 다른 교단은 75세로 한 교단도 있고, 또 어떤 교단은 연령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으냐? 각자 다 옳다고 얘기해요. 교단이 옳으니까 결정을 했겠죠. 저는 이 부분에서도 충분한 설득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70으로 놨는지. 그 정도 되면 그만하셔도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거의 20년 가까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6년 차니까 앞으로 12년인가요? 그러면 거의 20년 가까이를 하는 거예요. 짧지 않죠? 짧지 않아요. 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70 정도 되면 저는 충분히 감당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골의 경우에는 목회자가 없어요. 올 사람도 없고. 그러면 더 한다고 해서 그만하세요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죠. 이런 특별한 예외를 놓고 이것이 마치 보편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건 특별한 상황입니다.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내가 몸이 허락되는 한, 건강이 허락되는 한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시면 감당하셔야 되겠지요. 근데 감당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부분들이 보편화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사회적 통념이 목사의 아들이 세습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하면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큰 교회 세습이 문제지, 예? 작은 교회 세습을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작은 교회 세습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큰 교회가 문제니까 이런 부분도 저는 지혜롭게 잘했으면 좋겠다. 고집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모든 것을 제비 뽑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일 이후에, 이 사도를 뽑는 일 이후에 성경은 제비 뽑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제비를 뽑아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 이왕이면 지혜롭게 그리고 은혜롭게 성령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다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누구를 선택해서 보내요. 예를 들면 뭐 디모데를 보낸다든지 에베소 교회를 맡을 때에 디모데를 보낸다. 근데 디모데가 나이가 좀 어리다. 너희가 그것을 감안하고 디모데를 도와주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지금과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검증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의 정답을 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목회자가 충분히 기도하고 이 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또 이 일에 대해서 목회자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추천할 때는 말입니다. 함부로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린 학연과 혈연과 지연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도록 충분히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가 저는 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대적 흐름도 있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답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집 부리지 말고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무엇이 가장 믿음의 덕을 세우는 일인지를 충분히 교회와 함께, 교인들과 함께 숙지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마띠아를 선택했다고 했는데 이 마띠아의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마띠아의 뜻이. 다시 말하면 마띠아가 선정된 것도 선택된 것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의 이름의 뜻과 연결해 생각해 볼 때 그가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마띠아는 어떻게 사역했을까가 충분히 보여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앞에서 맡은 분들의 자세는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은혜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일을 생각하면 힘들거든요. 근데 이 힘든 일이 은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일에 기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맡을 때에 제자들이 가장 많이 힘썼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후에 사도행전을 볼 때에 베드로를 유심히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 했을 때 다 졸고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의 증인된 일을 감당하면서 이들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감당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후보된 자들 또는 선택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옆년 올해도 참 수고하셨고 믿음으로 잘 여기까지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도 맡기신 일, 우리가 허락하신 일들을 기쁨과 은혜로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